Recording in progress. 네, 철력 12년 11월 29일, 양력으로는 2024년 12월 29일 제99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오키 고슈진께서 오이노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ではお願いします。愛する天地人誠のお坊様、天皇お坊様、ご静恩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2024年、天地国12年、11月29日、24年のこの年も本当にわずかな日にちを残すのみとなりました。大きな恩恵と恵みをいただいたこの年も、お父様本当にわずかな日にちを残すのみとなりました。そのような年の中に多く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日々の生活の中に、我々自身がお父様感謝することのできる、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見つけながら、日々を過ごすことができたことを、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す。誠のご母様が、
耳根の先頭に立ち、二宮式に向かって望まれておられるご心情と、我々のお父様天を思う、誠の母様を思う心情には、まだまだ大きな差がありますけれども、少しでも親孝行、功を立てることをできる、そのような心情を高めながら、毎日を送っていけることができ、そして、夫婦が、家庭が一つとなることのできるお父様生成を込めて、望んでいきた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新しい年を迎えるにあたりまして、このような多くの人たちも、お父様、本当に世話しない日々を送りながら、新年に向けての備えをしていることでありましょう。それ以上に、我々自身も天の願いをいかに、この時に、成していけることができるかと、思いを巡ら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言うまでもございません。また今日も御言葉をいただきながら、日々の生活の中にその御言葉を一つ一つ確認をしながら、その実態と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多くの御言葉をなかなかお父様、自らの心に刻みつけることも守らない状況に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少しでも前向きな心情と動機を持って臨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今日も尊い、また時間を賜ります。お父様、本当にこのようにして、この環境やお父様、与えていただきました、恵みをお父様、本当に感謝して受けていくことができるこの時間としてならしめ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る次第です。足らない、一言でありますが、あなたによって与えていただき、生かされて、この時を望めることを心より感謝し、始めるにあたりまして一言でありますが、祝福中心家庭、青木俊道の名で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ーチュ 네, 아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우리 아오키상하고 아오키상의 그 남편하고는 이제 그 뭐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지만 따로따로 있는데 오늘은 부부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역시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찌루따니 사장 부부, 또 시모무라상 부부, 코다마 부부, 그다음에 또 테라오 가즈코상 부부, 아오키상 부부, 또 호리끼리상 부부. 이야, 오늘은 또 기적이 벌어졌네. 우리 찌주르상 남편 고지상이 조인을 해서 이야, 정말 우리 찌주르상의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지상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야,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고지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고지상 전체 앞에 인사하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간단한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고지상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どうもお久しぶりです。음, 岡山総社家庭教会に所属しています、島谷浩二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今年1年、本当にそうですね、たくさん、いろいろ考えさせる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自分にとっては、いろんなことすべてが、私を成長させるために、まだ脱ぎ切れていない、堕落性を脱がせていただくために、天が準備してくださった環境だったなと、ずっと感謝しております。 예, 자, 지약구 시대から 요로시ku 네,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야마 소자 가정교회 소속 시마타니 고지라고 합니다. 네, 올 한 해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었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또 타락성을 벗게 하기 위해 준비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どこまでしょうって堕落性 음, を成長させる。くれるための環境だった。
はい。まあ、子供たち、今4人おりまして、そのうち2人が、4会長ご夫妻のお力もありまして、祝福を受けて、今孫が4人おりまして、4人のうち娘2人が祝福を受けて、息子2人がまだ未祝福なんですけど、一番末っ子の末っ子、次男坊ですね、は、UPF、UPA か、UPA の方で、今、学生をやっているので、このまま、進行をですね、本当頑張っているんですけど、長男の方が少し心配がありまして、本当に夫婦で、毎日、生計を立てながらやっておるんですけど、本当に自分たちの愛が足りなかったなと思ってね、悔い改めて、今おります。本当にでも、もっと愛が足りなかったなということを本当に振り返りながら、でもここでですね、もう本当に自分たちがもう一度再出発して、長男をですね、なんとかつなげていきたいと今考え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저희는 이제 아이가 4명이고요. 그중에 2명이 영 회장님의 힘으로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4명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딸 둘이 축복받았고, 아들 둘이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그러니까 그 차남이죠. UPA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큰아들이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함께 매일 정성을 들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日々, 매일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재출발을 하고 네, 큰아들도 축복을 시킬 수 있도록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지상이 이렇게 아침 훈독회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찌지루상이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옆에서 훈독회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도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고지상이 이렇게 참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드리는 정성, 부모가 정성을 드릴 때 정성 중에 정성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정성 중에 정성은 부부가 하나 되는 정성. 부부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식 앞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반드시 천운이 온다.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 기적이 벌어진다. 그것을 믿으시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식이 세상 결혼을 했던 어떤 일을 했던 부모로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조금이라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영계가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 자식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막연한 신앙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 신앙 갖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축복시키고 만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하늘 앞에 데려온다. 그런 절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자세와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언제 코지상 볼까? 이 코지상이 훈독해 안 나타나면 내가 저 일본에 가서 얼굴을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주상 장로님과 이순예 권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상 장로님, 금년 한 해 보내시면서 감사 소감 해주세요. 우리 김주상 장로님, 이순예 권사님도 금년 한 해 보내면서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장로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신년 축하 인사 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은 참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 세계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아침마다 훈독회 참석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훈독 말씀을 중심 삼고 다들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마음 굳건히 먹고 참 부모님 모시고 전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재 권사님, 네, 하여튼 매일매일, 용 회장님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그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또, 음, 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눴듯이, 한 60년을 그냥 위에서 살라고 그냥 기가 따갑게 들어서 그게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요. 그래도 음, 마음속에 살아서 그래도 어, 참 축복 안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음, 음, 우리 권 회장님이나 또 유종관 씨나 양반들이 많이 안 좋으니까는 그 양반들을 좀 이렇게 케어라고 할까 뭐 하여튼 하는데 음,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음, 그렇게 못 하고 제가 이제 그 용 회장님 떠나시기 직전에 8월 달에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음, 예. 그래갖고 지금 하는데 우리 가정들이 지금 많이 그 치매 환자가 많아요. 많고 이제 음, 나이들이 80이 넘다 보니까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를 볼 때 참 그래도 나는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 음, 저 사람들을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좀 음, 뭔가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어 2025년도는 좀 열심히 위에서 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김지상 장로님 네 분 정말 감사하고, 아니, 본인들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뭐냐 하면, 주위 사람들의 형제 자매를 보니까 치매 걸리고 몸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위에서 사는 정신을 가지고, 그 연령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거. 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가요, 치매 걸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려는 그 마음이 벌써 젊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부가 건강한 비결은 말씀을 사랑해요. 한 번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분들은 그 아버님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천운을 받는다. 그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살아요. 저 연령에도 아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연계 간다, 그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시잖아요.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게 지금 저 연령에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뭐냐면 택배를 매일매일마다 택배합니다. 그러니 그 계단을 오르락노르락 하는데 그 건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흔 자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예, 김수장 장로님 그럼 음소거 해주시고요, 꺼주시고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5년 대망의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5년은 뱀띠 해거든요. 이 뱀은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지혜. 그래서 정말 뱀과 같은 선한 뱀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2025년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입교한 지 50년 되고 공직 생활 한 40년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섭리의 흐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하기 전 6개월 전에 그렇게 성화를 하시고 그 전에 또 헬리콥터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큰 섭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결국 영계 가서 이렇게 뭡니까? 기원절의 섭리에 정말 천일국을 오판하는 마지막까지도 희생의 삶을 가셨던 것처럼 또 외적으로 보면 큰 시련이었죠. 아버님께서 영계 가신다는 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 6천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섭리가 뭐냐 하면 내년 4월 13일 날에 있을 천원궁 입궁식입니다. 이런 큰 섭리를 앞에 내놓고 특별히 그런 입궁식 전에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13일까지 이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많은 시련이 올 수 있고요.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내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뭐 한국의 정치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환경도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될 또 단계가 있어요. 시련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간에는 우리가 천지인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어머님의 신변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머님의 주변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적당히 넘어가게 하는 때가 없어요. 이와 같이 천원궁 오프닝은 입궁식은 6천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하늘나라를 중심 삼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저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결같은 소원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뭡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을 하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하늘 앞에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큰 의미가 있었지만 거기에 시련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적으로는 뭐 입궁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런 한때를 맞이해서 내 몸과 마음에 사탄이 오지 않도록
내 몸이 천일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천일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천일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시몬이 되어야 되고 내 몸이 천시몬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천시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거룩한 우리의 천일 성전이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어머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 천시몬을 중심 삼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좀 기도 좀 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하려 했었는데 영어 통역이 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조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영어를 통역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1월 달 초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보다 더 하늘의 이 말씀이 만민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훈독회 전에 이렇게 좀 서론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훈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광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참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체유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참된 자녀의 심정, 참된 형제의 심정,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채우함으로써 완성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체적으로 체득할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수천만 배 아니 무한대의 가치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상대인 인간이 무한한 가치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이 완성되면 신성을 이루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지만 참 사랑의 이상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이상은 반드시 상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체로 인간을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을 이루려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참사랑을 중심 삼은 이상은 그 동기가 다르게 되어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은 인간보다 상위의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편으로 인간의 사랑의 이상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원래 참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체유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경험이 없으면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결혼하지 않고는 부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반드시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영계 가면 간접적인 경험이 돼도 직접적인 경험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인체의 완성은 반드시 참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를 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보다 이렇게 높지 않고, 지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영계 가서라도 금방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사랑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생활을 통해서 체득된다. 참사랑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체율되기 때문에 육신을 쓰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쓰고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은 참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육신을 쓴 사람에게 들어가서 같이 협조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은 지상이나 영계에서도 어느 순간에 습득이 가능하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어떤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계 가면 순식간에 일주일에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해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은 영계 가면 일주일 안에 지상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일주일간에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경험이 지식의 경험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참된 자녀의 심정, 참된 형제 자매의 심정,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체울하면서 완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심정을 반드시 체울해야 돼요. 자녀의 심정.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손자가 5명 있는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만은, 야, 내가 정말 영혼없이 이 손자, 손녀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조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손자, 손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제 영인체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없이 자라난 고아는요, 사랑의 결핍이 되어가지고 형제 관계의 자매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의 관계가 원만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자기 형제 자매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를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 받아보지 못한 영향이 자기 부인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고 자기 자식한테 가고 자기 형제 자매한테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충분하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식이 자꾸 삐뚤어 나가요. 자꾸 자식을 나무라기만 하고 엄격하게만 하고 명령만 하고 그러면요, 그 자식한테 한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막 자식들 가운데 타락하는 자식도 나오고 반발하는 자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식들이 나오는 것은 그 부모는 그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자기 자식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늦게서라도 정말 자식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참된 형제 자매의 심정을 채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심정을 서로가 교류하면서 성장하면 그 경험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온 세계 만민을 나의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게 행적으로 그 심정이 확대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자녀의 심정과 참 형제 자매의 심정의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되게 되면 자기 상대를 부모님처럼 형제 자매처럼 서로 섬기면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부는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참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하신 사랑을 완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사랑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 사랑, 참 형제 자매 사랑, 참 부부의 사랑, 참 부모의 사랑이 마지막입니다.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이 3단계의 사랑을 거쳐서 결국 참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 부모의 사랑은,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내가 참된 부모가 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장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생활 원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요즘에 이제 생심과 육심에 대해서 계속 원리 강의의 본문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고 싶어 한다. 육심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육심이 구하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가는 곳에 선이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육심권은 자연히 포위되어 버린다. 어떠한 종교라도 이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그러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부 목적과 방법은 일치하고 있다. 주관하는 주인의 목적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본주기로부터 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종교가 아닌 것이다. 선의 판도가 넘어지면 아무리 악한 사탄일지라도 사탄의 것, 사탄의 상대자가 없어지면 그 사탄 자체도 약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현재까지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양심을 중심하고 육심을 주관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심이 원하는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버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실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양심보다는 욕심을 중심한 종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50개 주를 이제 방문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의 기독교가 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에 그 교회의 그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대형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뭐냐면 교회를 인도하는 주체적이라 여긴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혼한 목사 부부가 50%가 넘어요. 그러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부도덕해요. 남녀 여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오겠느냐고요.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양심보다는 육심을 중심한 종교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양심이 주체가 되는 교회는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육심이 요구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부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몸을 때려잡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는 몸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곳이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종교는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이 통일된 사람은 종교나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또 다른 말씀입니다. 직접 주관권과 욕심. 양심을 중심으로 욕심과 싸울 필요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건 믿겨지는가? 욕심과 양심과 싸우지 않는 자신이 된 경우 그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면 욕심은 양심을 따르게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면 하나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직접 주관해 주십니다. 몸과 마음 통일되면요, 하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양심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완전히 주관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계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심정하면 그 심정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못할까? 이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타락성을 중심 삼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주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도 막연하다. 하나님의 심정세계 아예 근처도 갖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도 습관성을 중심 삼고 살고 있고 타락성을 중심 삼고 살고 있고 몸에 주관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을 주관하는 것만큼 반드시 영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과 직접 주관권은 바로 몸을 주관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뭔지 압니까? 양심은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양심을 절대시해라.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환경의 주관을 잘 받잖아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양심 앞에 떳떳하고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고, 왜냐하면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게 되면 그거 이상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되게 육심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내 체면, 내 명예, 내 권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양심은 뒷전에다 두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향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아버님은 양심을 절대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절대시하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심에 주체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생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일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것이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것입니다. 나는 1%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혈통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며 하는 모든 활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리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원리적이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쁘고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로 말미암아 동기가 되어서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뭐냐 이렇게 본문을 묻고 있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소속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것이냐?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1%도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사랑의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혈통을 내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며 하는 모든 활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창조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창조했다면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결과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블루프린트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나를 만든 분의 원리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원리적이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밥을 빨리 먹었다. 그러면 체하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쁘잖아요. 남을 도우면 행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냐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게 된다. 남을 도우면 나도 모르게 정말 행복해진다. 그건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원리와 법칙과 뜻을 잘 알고 살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관계없이 자기 중심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게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개척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점점 식구 숫자가 늘어나도 참 아버님은 자신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묻기를 그러면 저분의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참 아버님 자신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자신을 호칭할 때는 존경하는 호칭인 님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몸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스스로에게 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호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았나.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신이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대단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나 자신을 취급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책망하면 하나님이 억울해 하십니다. 야, 너는 나의 자식인데 너는 어찌 너 자신을 너 자신의 것을 취급하고 함부로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나입니까? 축복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매칭을 받았을 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을 낳는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 안 했습니다. 나의 상대는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결정한 나의 상대요. 나의 자녀 또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았나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라라고 아버님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와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도 내가 나는 100살까지 살겠다고 해서 100살까지 삽니까? 120살까지 살고 싶다 해서 120살까지 삽니까? 1000살까지 살고 싶다 1000살까지 삽니까? 그럼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죽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지 않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의도와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관해가지고 또 자살하거나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는 내가 아니군. 내가 원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자신을 취급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책망하고 죽고자 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 자식인데 너를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나냐 관계가 없는 나냐. 여러분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누가 여러분의 상대를 결정했느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미국까지 갔다, 한국까지 갔다, 독일까지 갔다. 그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을 때, 나는 아들만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만 낳아집니까? 나는 딸만 낳고 싶다 해서 딸만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 안 했습니다. 나의 상대는 하나님 참부모님을 통해서 결정한 나의 상대라는 거, 나의 자녀 또한 내가 원해서 내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원리를 알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계획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인가? 언제나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내가 하늘이 원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분간하고 살아야 될 우리라는 것,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요, 누구를 모시느냐 하면 우리 태국 식구 나린팁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린팁.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많이 마음이가 맞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태어날 때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고, 족도 날고,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거 저는도 아직도 에른단도 교육 많이 못하지만, 아직도 저는도 정성 부족해 느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2025년하고, 마음을 펴고 삶 어머님 모이고 기도 많이 했겠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전도 대상 있고 지금 마음이가 그래, 기쁘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네, 선영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노래 음식도 많이 만들고 오늘 떡국 있습니다. 그래, 저는도 그래. 식구님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기뻐요. 네, 저는도 그래. 가족도 생각 많으면 또 기뻐했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쭈루따니 사쪽 모시겠습니다. 쭈루따니 사쪽. 사쪽 사마. 인터넷이 멈췄네. 그러면 우리 요시미상을 모시겠습니다. 요시미상. 요시미상. 음소거하고 안 들려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おございまはようございます。した。はい、はい。はい。今、息子が祝福修練会に、出ておりますので、私もちゃんと顔出しをして、自分の感想を言ったりするの苦手なんですが、やっぱり戦わなければ、神様に導いていただけないなと思って、顔出ししました。本当に心が痛い。 네, 지금 아들이 축복 수련회에 참가 중에 있어서 저도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얼굴을 내밀어야지 하고 이렇게 소감을 말하거나 하는 것은 좀 서툰 성격인데요. 저도 심적으로 좀 싸우려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はい。聖聖の中の聖聖は夫婦が一つになることっていう御言葉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もう家庭を持って30数年間経ちますが、どれだけ夫と心が一つになってい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 본선 중의 동성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전 출발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남편과 하나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条件を立てて2人で祈祷していますが、いつも途中で喧嘩をして、それでダメ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続いてましたけれども、私の霊界が少し晴れたので、今は息子のためにずっと祈祷をすることができています。はい。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조건을 세워서 둘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면 항상 중간에서 좀 싸움이 벌어져서 조금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계속 제가 이 연계, 내가이가 하래를 약간 제 심적으로 좀 밝아진 관계로 아들을 위해서 네,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말씀과 원칙은 간단해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상대방만 존재하고 그냥 나는 그냥 상대한테만 따라간다. 그 생각만 하라고요. 근데 자기라는 게 자꾸 튀어나오잖아. 내 의견은 어떻고, 내 의견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 고로 사례로.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만이 존재한다. 그렇게 서로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희 가정에 호랑이가 4마리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호랑이가 4마리. 왜 호랑이가 4마리냐면 우리 부인이 호랑이 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4가 호랑이 띠이고 손자 1마리가 또 호랑이 띠요. 나는 니와또리 닭 띠요. 그러니까 이 4마리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참 내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4마리 호랑이가 늘 나를 보니까 이거 참말로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가정의 평화가 오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저 침묵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아주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40년 하느라고 가정을 못 봤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뭐 어떻다 안 들어요. 집에서는 말씀이 안 통한다니까. 집에서는 오직 통하는 것은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 결론이야. 그렇다니까. 나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4명의 그 호랑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눈치 보는 거야. 내가 닭띠인데 그 닭이 뭐라고 했겠어요? 잘못하면 잡아먹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하여튼 저도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하여튼 잘 지내시고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 온 하시고 함께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친절하니 지금 이 땅을 다 성으로 세계로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선생님 2024年の本当に最後を迎えておりますけれども、우리들은 本当にもう、4節を通して、御言葉をしたその中で、本当にこの両親としての神様の声であるということを、また、自分の中に神様のその声に本当に耳を向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ございます。ステップが一つになることが本当に一つになるときにまさしく神様の名でなるということ一つになるときにそこに神様が
ということ。本当に振る舞うタイプの時にしては、本当に完全に自分を殺し、できるだけ相手の存在だけを考えてあげるという、本当にまたそこに神様が在できるということをまた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一つになることを本当に思いながら、本当にそこにこそ神様が存在する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またこの自分の中にこの夫婦の大切さ、この夫婦というものに神様が存在する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もう一度頭に思い、この生活を成してまいりたいと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神様のことのご父母様、私たちは本当にこのような恵まれた環境の中にいますけれども、どれほど早く完成し、周りの人たちにこれを伝えていくことができる自分として生き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내일의 기도는 가와사키 케이코상께서 가와사키 케이코상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예, 요시미상 감사합니다. 각계치카 아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기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감사합니다. 쭈르따니 사초 후후 감사합니다. 코지상 혼돈이 우레시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다음 모리사코상 감사합니다. 한효정 씨,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김주상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미치코 쿠보상 감사합니다. 코데라 사토미상 감사합니다.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마치야마 사다코상, 위리상,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첨찬씨, 차엔 나오미씨, 나린티 코쿤마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츠모토상 교지야쿠. 私はゆっくり話したね。だと思いますか? 네, 감사합니다. 모시다 카오리상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감사합니다.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사랑 감사합니다. 사또용 감사합니다. 니와씨, 호리키데상 후후, 사치코 유키마츠 간바떼네. 허버트, 그 다음에 우리 조원경 사모님 네 분 너무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경배하고 싶어. 경배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 영어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잘 부탁합니다. 김동기 장로님, 가와사키 게이코상, 나야네상, MK, 구보타 야스코상, 유키 카리아스상, 사카가미상, 원주 카요짱, 시모미 사치코상, 마니판, 나오미, 오무라, 판야 모두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